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 고독과 외로움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든 말든 아무도 나에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느낌, 또 다들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느낌, 또 모두가 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느낌, 언젠가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 이런 외로움의 감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블루라고 하는 단어는 우울감,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불안이라든지 무기력감, 또 고독과 우울감을 표현할 때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상황이 인간 본연의 고독과 외로움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이나 외로움이라는 감정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처럼 꼭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데이빗 리즈먼이라는 사람이 궁중 속의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나는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란 넓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내가 얼마나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은 외로움을 이겨보고자 결혼을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자는 외로움을 안 느낄까요? 20세기 중반 미국 영화 또 항공, 카지노를 뒤흔들었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 사람의 생애를 배경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해서 2004년에 개봉된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도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돈도 많고 능력도 뛰어난 이 사람도 죽기 전에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이 유리 진공관 속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거든요. 극한의 외로움 속에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명세를 떨쳐서 많은 사람들 속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외롭지 않을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잊을만 하면 우리에게 빈번하게 들려오는 소식이 연예인들이라든지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누가 봐도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도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고독이라든지 외로움,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인생의 결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떤 고독과 외로움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좀 크게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어려움을 저는 좀 발견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려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제물을 불에 태워서 제물을 드릴 때는 이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했고요. 또 제물을 하늘에 들어 올렸다가 제단에 내려놓고 제물을 드릴 때는 들어 올렸다라고 해서 이 들꼴자를 써서 거제라고 했습니다. 또 제물을 상하로 흔들거나 좌우로 흔들어서 제물을 드릴 때는 흔들 요자를 사용해서 요제라고 했고요. 피나 포도주 또는 기름처럼 액체를 제물로 부어 드리는 제사는 불 전자를 사용해서 전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표현 속에는 전제처럼 내 인생이 다 부어지고 이제는 빈 그릇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젠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 나는 이제 내 인생을 하직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바울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요즘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하는 시계로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시계든지 아날로그 시계든지 모든 시계들은 초침, 부침, 시침이 0부터 59까지의 숫자가 무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는 시간만 1초, 1분, 1시간 무한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시계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천년 만년이라도 살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상황은 이런 시계들이 아니라 마치 모래시계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래시계가 무엇입니까? 모래가 담겨져 있는 삼각형의 유리병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래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인생의 비유를 해보면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는 그 순간이 우리가 태어난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 위에 있는 모래가 중력으로 인해서 계속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 위에 있는 모래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겠죠.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라고 할 때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가 행해지고 빈 그릇만 남아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밑으로 다 떨어져서 빈 그릇만 남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그런 그림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는 떨어졌고 처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울이 처한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고독과 외로움인데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죠. 11절을 보면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함께 데려와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감옥 생활이 어찌나 고독하고 외로웠으면 21절을 보시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히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갈급해하면서 어서 오라, 속히 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처한 세 번째 위기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좀 전에 읽었던 21절에서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사실 바울이 갇혀 있는 이 로마 감옥이 여름에는 건조하고 또 겨울에는 습해서 그 추위가 이 지하 바닥에 앉아 있으면 아마 바울의 뼛속까지 떨리는 그런 추위를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처럼 춥고 배고프면 더 고독함을 느끼고 더 쓸쓸함을 느끼고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올 때에 겉옷을 빨리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춥고 외로웠던 바울의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처한 위기는 무엇이냐면 배신감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수많은 동역자들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계속되는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좋은 조건이 있을 때 그것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데마라고 하는 형제는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까지 따라와서 충성했던 형제였거든요. 하지만 10절을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마 더 좋은 대우와 조건이 주어졌겠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또한 16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재판석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변명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던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다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아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독과 외로움에 처해 있는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신앙생활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인간 본연의 고독과 외로움을 이기고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 발견하는 고독을 이기는 지혜 그 첫 번째는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고독한 환경을 은혜로운 환경으로 바꾸라. 그렇습니다. 고독한 환경을 은혜로운 환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고독한 환경을 은혜로운 환경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환경의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너는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두 번이나 긴급하게 요청하는 바울의 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믿음의 형제들이 가급적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서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사이가 나빴던 마가도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옆에 현재 누가도 있고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로부터 이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분명 내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 본연의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좋은 형제와 자매를 곁에 두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독이 주는 위험을 상당수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때마다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할 때면 믿음의 교제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별로 바뀐 것이 없는데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다시금 해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믿음 있는 형제자매들과 사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나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만 하지 말고 희생하고 때로는 섬기고 믿음의 신실한 자매들과 함께 사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나의 신앙의 울타리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주는 외로움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외로움의 환경을 바꾸려는 바울의 노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를 향해 빨리 올 것을 요청했던 바울은 이제 겉옷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책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조기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처럼 바울은 고독을 느끼게 하는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옷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불의 역할도 같이 감당을 했었잖아요. 이 겉옷을 통해서 추위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꾸 떨리니까 더 고독하고 더 쓸쓸하고 더 외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입어서 추위를 통해서 겪게 되는 외로움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그 당시 양피지에 기록을 해두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이 그리워지는 이 연약한 때에 성경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는 과부를 향해서 이런 말도 했거든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외로운 자, 고독한 자, 쓸쓸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더욱 주님 곁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독과 외로움은 절대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은혜의 환경으로 바꿈으로써 자기 연민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 발견하는 고독을 이기는 지혜는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늙고 병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긴 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자신의 마지막 때를 직감한 이후에 선포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분명 우리가 좀 전에 6절만 읽었을 때는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 크나큰 고난의 이유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의의 면류관으로 가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 했을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말로써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네 그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성벽이 너무나도 허술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습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이들에게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포로의 신분으로서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일을 52일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독과 외로움의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이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땀방울을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로마 병사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는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잖아요. 무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공생의 기간을 다 쓰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외로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만 한다면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극한의 고독과 외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겪으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가 꺾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지옥문이 닫히고 많은 온 인류를 향한 천국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으니 누구든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선포하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롭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고난의 환경이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발견하는 고독을 이기는 지혜는 무엇일까?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고독이라고 하는 거, 이유 없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고독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치 유도 경기에서 상대 선수가 힘을 가지고 덤빌 때 이 유도라고 하는 경기가 그 힘을 역이용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고독과 외로움은 분명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독과 외로움의 기회를 선용함으로써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독의 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다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자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외로움의 시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기도의 용사들은 광야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 요셉 다 광야에서 기도를 배웠던,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요나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그렇게 불순종한 이후에 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요나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재미있는 사실이 거기서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배운 거죠.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야기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광야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기도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직장을 잃었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졌습니까? 아니면 몸이 아프십니까? 이처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반드시 축복이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은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다시금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척박한 광야와 같은 환경이 바뀌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만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도울 자가 필요하면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바울을 통해 얻게 되는 이 세 가지 지혜를 통해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독과 외로움,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